2018년도 개봉된 영화 중에 막달라 마리아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감독은 가이스 데비스라고 하는 감독인데요. 제가 종료주의를 앞두고 이 영화를 좀 집중하여 보게 되었습니다. 이 영화는 591년경에 교황 그레고리 1세에 의하여 매춘부로 낙인이 찍힌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988년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그녀를 사도로 인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내용들을 추적하다 보면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이 예수님 지근거리에서 함께 동행했음을 알 수 있고요. 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이 마리아가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고 예수님과 동행한 것으로 영화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 영화에 보면서 마지막 장면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는 장면인데요. 그때 제자들은 수많은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오셨으니 환호하라, 열광해라, 박수를 치라,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은 들떠 있었고 거기 모인 사람들은 모두 다 열광을 합니다.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큰 기대감으로 열광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매우 슬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영화의 렌즈에 포커스가 맞춰서 비춰집니다. 감독은 이 열광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예수님의 모습을 클로즈업해서 영화는 보여줍니다. 그때 비춰진 예수님의 모습은 슬퍼하는 모습이셨습니다. 저는 이 영화의 장면을 생각하면서 오늘 종려주일 설교 제목을 기뻐하는 자들과 슬퍼하는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께서 어린 새끼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여정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 저녁에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차린 만찬을 드시고 성경엔 나와 있지만 않지만 그 어딘가에 유숙하시고 그리고 다음 날 안식 후 첫날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습니다. 전에도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몇 차례 방문을 하셨어요. 그러나 이번에 예루살렘을 가시는 길은 이전 방문과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길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땅에 성에 입성할 때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제자들입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듯 막달라 마리아의 영화를 보면 호불호가 갈리는 영화이긴 하지만 제자들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가장 흥분한 사람들은 제자들입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가 사람들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하는 영화 장면이 나와요. 여보시오, 메시아가 오셨어. 박수 치십시오. 뛰어가서 환영하십시오. 아주 가룟 유다가 열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을 환영하라고 이야기하고 다닙니다. 가룟 유다는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마다 소리를 질러라, 메시아가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룟 유다는 성경적으로 보면 열심당원입니다. 열심당원이라 하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이제 지배를 받는 나라가 됐죠.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민족은 이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것, 독립된 나라를 만드는 것, 피지배국이 아니라 독립된 나라를 만드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이들은 옛날 다윗 왕과 같이 통일 왕국을 이루고 건강하고 튼튼한 나라를 꿈꿨습니다. 이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사람들이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가지고 상황을 가지고 보면 우리가 일제강점기 시대에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애쓴 독립투사들과 같은 조직단체입니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유대 나라의 독립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나라가 독립하기를 기대하고 원했던 사람들이 당을 만들어서 움직이고 있었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독립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기대가 유다에게도 있었고 다른 제자들에게도 같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들의 생각이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보상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모든 것 버려두고 쫓아왔거든요. 이들은 얼마 전 누가 크냐의 문제로 심한 다툼을 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께서 이 땅의 왕이 되었을 때 자리 문제는 이들에게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드디어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제자들은 흥분했고 사람들은 열광했습니다. 곧 유대 나라가 로마로부터 독립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이 일의 1등 공신인 제자들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뛸 듯이 기뻤을 것입니다. 이 일을 예수께서 해주시기를 기대했습니다. 이제 그 시간이 왔다고 제자들은 생각을 했고, 그래서 흥분하고 있고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 민족은 로마의 학장 밑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힘으로는, 자의적인 힘으로는 로마 정부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정부는 지금의 미국과 같이 스트롱한 나라,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로마는 정말로 엄청난 제국이었습니다. 그들이 로마 정부에 대항하여 나라를 독립시킨다? 그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메시아가 오시면 이 일을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지근거리에 있었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시간 있을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다윗과 같은 메시아로 예수님을 기대한 것입니다. 강력한 로마 정부로부터 유대 나라가 독립하기를 너무나도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제자들은 1등 공신이 되겠죠. 그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약하게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들의 희망도 사라졌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들의 희망도 죽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우리는 고기나 잡으러 가자고 고향으로 돌아갔고, 실망한 제자들은 엠마오로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종려주일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기쁨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라는 것을 첫 번째로 주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사람들은 무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대개 인파를 대개 200만, 많으면 250만 명 정도로 추정합니다. 6월절 행사를 위하여 모인 사람들인데요. 짐승을 잡는데 짐승이 거의 20만 마리가 잡혔다고 하니까 대략 250만 명을 사람들이 거기에 운집했다고 추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고 모여 있는 이곳에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그때의 장면이 마태복음 21장 8절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오늘 마태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사복음서의 공이 이 본문이 다 동일하게 나오기 때문에 각자의 저자에 따라 다른 표현들을 쓰고 있는데요. 거의 다 일치하는 표현들입니다. 마태가 강조한 것은 뭐냐면 겉옷을 길에 폈다.
요한복음에 보면 겉옷을 어린 낙이 새끼 위에 얹었다 이런 표현이 쓰지만 마태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겉옷을 길에 폈다라고 하는 것은 왕에 대한 충성을 상징하는 하나의 행동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라고 말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이 나뭇가지가 종려나무 가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팜트리라고 하는 나무인데요. 이 종려나무는 꼭 보면 죽은 나무 같습니다. 근데 자세히 가서 보면 거기에 20kg이 넘는 이 종려나무, 소위 대추나무죠. 열매가 가득가득 매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하는 나무고요. 구약에 보면 왕들이 입성할 때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왕을 맞이하는 장면도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마태는 이 장면을 또 다르게 해석하는데요. 마태복음 21장 9절을 이어서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오늘 마태 기자가 이 장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여기서 호산나라고 하는 뜻은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뜻이고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오신다라고 하는 구약의 예언을 믿는 그들의 외침이었습니다. 이들의 외침이 어느 정도였는지 이어서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온 성이 소동했다라는 것이죠. 무리들은 지금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러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 무리들의 생각은 예수께서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자로 환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에 대한 기적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께서 그런 메시아가 되실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은 할 수 없기에 예수라는 분이 이 일을 해주기를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꿈을 이루어질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을 소리 높여 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압니다. 며칠 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들이 돌변하여 예수를 죽이라 소리 지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이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환영하고 기뻐하는 이 무리들을 보며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땠을까요? 이들의 외침이 얼마나 허망하고 이들이 원하는 나라가 얼마나 무의미한지를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슬퍼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들떠 열광하고 250만이나 되는 무리들이 들떠서 열광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슬퍼하십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감독은 의도적으로 환호성 부르는 이 무리를 카메라에 담자마자 한 곳을 주목하며 카메라의 렌즈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것을 보면서 슬퍼하는 예수님의 얼굴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입성하십니다. 그러나 그 입성은 세상 임금의 입성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지만 그러나 그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일러주기 위해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세상 왕은 나귀를 타지 않습니다. 그것도 어린 나귀를 탄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나귀가 예수님을 탄 것인지 예수님이 나귀를 탄 것인지 모르는 이 우스꽝스러운 장면을 예수님은 연출하고 계셨습니다. 세상 왕은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화려한 백마를 타고 수많은 문무 대신을 거느리고 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합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은 겸손과 평화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세상 임금은 백마를 타고 힘을 자랑하고 오지만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시고 겸손과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어린 나귀를 타신 이유는 또한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온아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새끼니라. 스가랴 선지자가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기를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라는 예언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세상에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죄악으로 인해 참된 평화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 평화는 전쟁으로, 무력으로,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힘으로 이루어지는 평화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루고자 했던 평화는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이루어지는 평화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과 14절을 주목해 보세요. 우리 다 같이 성경 중요하기 때문에 읽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죽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분의 피로 막힌 담을 허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죄로 막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담을 헐 수 있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이 땅에 어떤 나라가 들어와도 어떤 권력이 들어와도 온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를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그의 피값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지금 우스꽝 모습으로 입성하고 계신 것입니다. 누구도 예수님의 이 길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거기 모인 무리들도 이 장면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저들은 세상의 욕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 나라를 꿈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슬퍼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두 나라의 개념이 존재합니다. 먼저는 세상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보세요. 흥하고 망하고를 반복합니다. 세상 나라는 언제나 영원하지 않습니다. 또한 세상 나라는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왕이나 독재자나 대통령이 다스리는데 이들도 모두 다 사람이고 완전하지 않습니다. 세상 나라는 힘이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권력 중심의 나라입니다. 이곳에는 평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세상 나라를 바라는 사람들의 마음을 거부하셨습니다. 하실 수 있으셨지만 거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으로 세상 나라를 만들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왜 예수님은 사람들이 원하는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주고자 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작도 끝도 없고 멸망에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 영원한 나라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예수님은 그 나라를 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되었고
진정한 평화를 잃어버린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당신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핏값으로 막힌 담을 오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시기 위하여, 이 나라를 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하여 오셨는데 거기 있는 제자들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은 세상 나라를 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으니 예수님이 슬퍼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구나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고 그 안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부터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는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실 때 나타나는 평화, 기쁨, 소망, 그 나라를 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는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강력한 힘의 나라를 원했고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세상 나라를 꿈꾸고 있었으니 예수님이 슬퍼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세상 나라를 만들어주기를 원했던 이 사람들을 보십시오. 왜요? 그분이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이로 5,000명을 먹일 때 사람들은 즉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바다 위를 걸어오실 때, 수많은 병자를 고칠 때, 죽은 자를 살리실 때 그분이라면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독립시킬 오직 유일한 메시아라고 그들이 믿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 환영했고 열광했고 종려나무지를 가지를 꺾어 주님을 환영한 것입니다. 지금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환영하는 무리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실 수 있나요? 우리의 욕망의 가지를 흔들고 있는 건 아닌가요? 우리의 욕심의 가지를 흔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그분이 그렇게 해주시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아까 말한 영화의 한 장면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종려나무지를 꺾어 환영하는 무리 속에 그 영화는 그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자신들의 세속적 욕망을 이루어줄 예수를 바라보며 환영하고 있는 그들에게 무엇을 발견하고 있나요? 혹시 그 속에 내가 껴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인데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를 향한 그 길에 사랑하는 제자들 그리고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지만 그리고 환영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홀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보니포 목사님이 이런 얘기했어요.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부르신 것은 나와 함께 죽자고 초청하신 것이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십자가를 지어야 가능합니다. 주님이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이 부활의 영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롭게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그분의 옆에 이제 여러분이 함께 걸으시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걷는 일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번 고난주간을 그런 의미로 지키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질문을 해보십시오. 예수님 왜입니까? 예수님 왜 십자가입니까? 예수님의 이 한마디 말을 들으십시오. 바로 너 때문이다. 바로 너 때문이다. 기도하겠습니다.